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넘겨서 능력과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그 말뜻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그게 좀 변질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웃기는 말로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식당깨 3년이면 라면 끓인답니다. 기도원깨 3년이면 방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생각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해야 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적은 숫자지만 그런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물질이 있든지. 그래서 자기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적이에요. 정신적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세적이 아니라 현실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야망이 있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외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4장 할 때 지금 잠깐 봤는데 4장 21절에 보면 신약성경 5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이렇게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예수님한테 와서 절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 임할 때에
우리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 이 어머니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머지 10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 20장 오늘 말씀에 24절 한번 잠깐 봐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 제자들이 왜 분이 여겼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기들도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는 게 지금 세상적인 얘기로 누가 더 우위인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치나,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올라가서 그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다 똑같았어요. 나머지 10 제자는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직접 말하기가 민망하고 좀 어색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언젠가는 기회를 노리다가 말해야겠다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가 먼저 와서 손수친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때요? 내가 교회에서 기둥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창립 멤버인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걸 쉽게 좀 이해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데 속으로는 누가 더 많이 유산을 가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예요. 누가 더 오른쪽이고 누가 왼쪽에 있습니까?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자신들이 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앞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헛살았다. 내가 지금 다시 나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입니다.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탕제 그 두 아들 중에서 그 형인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 있는
이 동생은 탕자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 큰아들은 나간 적은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잃어버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잘 깨닫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고 할 때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요? 할 수 있나이다. 참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잔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은 과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아마 12명이 동시에 했을 거예요. 지가 먼저 대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고 누가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지는 만용을 낳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눈에 뵈는 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으러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면 거듭났다라는 말을 하는데, 거듭났다는 것이 사실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전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물이 좋은 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 물이 아닙니다. 물이 조금 이렇게 더러운 물이 좀 필터링 해가지고 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그것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본질의 변화.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없던 게 색깔이 있게 되고, 향이 없던 게 향이 있고, 알코올 성분이 없던 게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본질의 변화가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령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보면 겸손함이 없고 교만하고, 또 심지어는 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보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들어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손이요, 만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세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까? 못 만져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우리 눈이 그런 존재예요. 저기 문 닫으면 문 밖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게 우리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들어야 믿는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가 그랬어요. 내가 직접 손가락도 넣어보고 내가 만져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제한된 아주 작은 세계예요. 이 우주 중에서도 아주 작은 세계가 이 물질 세계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만약에 이 물질 세계 하나의 점으로 얘기한다면 이 영의 세계는 엄청나게 큰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듣고 보고 만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견됩니까 그게?
우리는 여러분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우리 태양계를 보면 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죠?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별들이 도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비행기로 여기서 한국 갈래도 13시간 반이에요. 근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죠.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발견하겠다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믿음이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많이 습관적으로 다녔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하는 행동과 말을 들어보면 속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심하게 느낄 때도 많이 있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말 언어가 아니고 믿는 사람의 그 뭐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참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셔요. 아니 마시는 건 고사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것 같이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우리는 7남매의 자식을 가졌어도 7 자식 중에 하나도 못 바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다고 자기들이 장담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순교할 수 있죠. 베드로가 순교했죠. 베드로는 나중에 그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뒤쫓아가면서 결국은 새벽에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답답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너희가 마실 수 있다고 예를 들자.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지금 뭔지 잘못 알고 구하고 있다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마신다고 치자. 그래도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바로 그들이 받게 되는 거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긋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임의로 자기가 주관하고 독재하며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뭐라고 보세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반대예요. 세상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독재하고 그들 미로 주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크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이 사고 방식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꾸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서는 거죠. 지금 한국의 그 최순실이 그 게이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쪽 줄에 섰다가 지금 뭐 다 얼마나 한국이 지금 시끄럽습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많이 소유하려고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줄이 위험한 줄인 거 알면서도 그 줄에 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목사가 큰 자잖아요. 목사가 자기가 으뜸이고 자기가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사가 으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으뜸이 되려면 목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큰 자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로 지시하고 뭐 가르치려고 그러면 저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래요. 목사들은 주의 종소리를 듣는 거 전혀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뭐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뭐 당연히 그 소리 듣죠. 그 소리 듣는 건 괜찮은데 종 취급해 보세요. 못 견뎌요. 아마 100명의 목사 중에서 100명 다 못 견딜 거예요. 종 소리 듣는 건 괜찮은데 종 취급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못 견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나서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일 하면 잘 나서는 사람이 있죠?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창녀, 세리, 병든 자,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자들하고 같이 함께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삶 자체가 예수님은 섬기는 거예요. 남들은 다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함께 살면서 예수님 삶의 자체가 바로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죠. 교회도 참된 리더십은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질서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라고 부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닥터 무로 불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라고 그러지 왜 닥터라고 합니까? 자기가 신학 박사인지 모르지만 왜 닥터 아무개라고 불러야 돼요? 그분은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면 집사지 왜 닥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건 세상에서 부르는 거죠. 세상의 제도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높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높임 받고 세상에서 대접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한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이지. 세상의 제도와 교회의 제도는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교회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종이 돼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이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서로 낮아지려고 애쓰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아지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볼 때 가장 높은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오늘 28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상을 결정해요. 내가 많은 사람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자기 위상이 꽤 괜찮은 거로 알고 있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대우를 받지 못하면 자기 위상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우리는 결정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섭섭함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뭐 삐쳐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교회 가면 뭐 괜찮을까 하는데 문제가 여기 문제가 거루 갔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위상을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바로 섬기는 자예요. 바로 그 자가 바로 큰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를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존심 상하죠. 그거 어떻게 참아요? 내가 뭐 당신보다 내가 말을 못해? 당신보다 내가 뭐 저리 이렇게 따질 줄 몰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섭섭함이 많고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나는 예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할 때 이게 막 올라가죠. 더워지죠. 얼굴이 뻘개지죠.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쓰임받는다고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중요해.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 아직 그 사람은 세속적인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소리를 당해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큰 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한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대우를 받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섬기기 위해서예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새누리도 여러분들은 우리들도 섬기는 위치가 돼야 돼요.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섬기세요. 내가 가장이지만 섬기세요. 권위주의 다 버리세요. 왜 권위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은요 권위 한 번도 안 했어요. 카리스마, 어떤 교회에서는 뭐 카리스마 있다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카리스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금 이 시간은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이지만 전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한 날을 전 세계가 기념하고, 올해가 2016년, 예수님 주후 2016년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섬겼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권세를 부리지 않았지만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가정에서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엄마들은 자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겨, 교회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서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내가 뭘 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데 있고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머리를 숙였지만 내가 섬기는 모습을 해보세요. 이제는 마음속으로 숙입니다. 진짜 멋있는 건요, 외적으로 그냥 고개 까딱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섬기며 동경하는, 그게 진짜 큰 자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섬김의 영광은요, 죽는 거예요. 섬김의 진짜 영광은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는 것이 진짜 섬김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안 해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죠. 그래서 진짜 부활의 영광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죽음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 난 내 남편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 할 때 그 사람은 섬김의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자신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